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성서일과에 따라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사소한 것조차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2월 15일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떠나서 지금 2월 15일 딱 한 달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처럼 뭐 어디 광야를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먼 길을 떠날 때 숙소도 없고 휴게소도 없는 상황에서 거대한 문명의 도시를 떠나 사막에서 방황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단연 양식의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정이라는 말은 일할 수 있는 가장 건장한 성인에서 노인의 그 전에 이르는 20에서 한 50세, 60세까지 이르는 남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안산시 총 인구가 6월달 기준으로 62만 5,300명 정도가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그 인원의 4배 이상 되는 인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안산시 인구가 사막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각자가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한 달 정도면 음식이 다 떨어졌을 것이고 음식을 잘 보관해서 아껴 먹어서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 상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날씨에서 흙먼지를 걸어가면서 이동을 했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무언가를 걷는다, 먼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편한 운동복, 그리고 잘 준비된 물건들, 또 쿠션 있는 편한 신발, 걷기 좋게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들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인공적인 길을 운동 삼아서 또 야경을 삼아서 여유롭게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 길은 행복했지만 그 길은 너무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한 달이 되자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먹는 밥과 먹을 집이 있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노예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원어의 시점으로 보면 1절에 도착한 신광야에 이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한 달이면 잘 참은 거 아닌가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한 달을 보냈다라는 것은 잘 참은 거 아닙니까? 거듭해서 나오는 원망의 주체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원망의 대상은 대체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는데 백성들은 자신이 부르짖었던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인 기억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죄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하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를 인도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위한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말씀으로 기억되어져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만나를 먹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의 흔적을 통해서 영적인 기억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기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편안한 세대를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때로 너무도 광야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기록, 영적인 기억력들을 심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서 억압받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동등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고 까다로운 많은 것들을 아주 고되게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쉬운 듯하나 굉장히 어렵죠.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때,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우리 멘토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때 우리는 그때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 그 말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행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말씀들이 오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할 때들도 있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요청하신 거예요. 말을 지킨다라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지식보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몸의 순발력보다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필요했던 것이죠. 단순히 머물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라고 노예로 있을 때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편하게 있었던 때는 없었어요. 고된 노동만 있었을 뿐이죠. 이 노동에 더욱더 큰 노동이 부여됐을 뿐입니다. 굶어 죽느니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노예 생활이 낫다라고 지금 아직 하나님이 자유를 준 백성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을 그리워하고 노예의 근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참 투덜대는 말의 가장 극치죠.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여호와의 손입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능력과 은혜의 손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차라리 그 손에 죽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하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는데도 영적인 기억력이 없어서 육적인 것에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도 적당히 육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수업으로 광야라는 교실이 필요했어요.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애국과 약속의 땅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지혜와 능력과 기억과 학습을 갖는 준비하는 것은 광야였거든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춰서 철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내 멋대로 움직이면 위험해지는 거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벗어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어려우면서도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기억하면 되고 말씀만 지키면 되는 어렵지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사회생활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킨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킨 일보다 더 많이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때마다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사람 중에서 때마다 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정황에 따라서 이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적당히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난감할 때가 있죠. 시킨 것밖에 할 줄 모르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라는 이러나 저러나 불편하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지키면 되거든요. 덜하면 그분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만 지키면 우리는 스스로 더하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게 되거든요. 감동이 오게 되거든요. 지혜가 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도 더 선하고 더 거룩한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기억력, 영적인 기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을 수용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 그대로 그들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라고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의 난이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혀 배우지 않은 것을 시험 보지 않습니다. 컴퓨터 시험을 보러 가서 지게차 자격증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영어 문제를 경험하지 않아요. 초등학생 시험지에서 대학생 기말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배운 범위 안에서, 학문의 범위 안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시고 그것으로 말씀을 준행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땅이 뒤덮일 만큼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고기를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다음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신비한 음식이었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만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나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했는데 바로 그것이 만나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만나라고 부르기로 하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무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먹게 되기까지 무려 40년간 매일매일마다 그것을 먹게 해주셨어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니들이 먹을 거 빨리 구해와, 굶어 죽기 전에 빨리 가족들 먹일 것까지 구해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것으로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라 라고 하신 거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굉장히 애매하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싶겠고 어떤 사람은 몸매를 관리한다고 적게 먹기를 원하겠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한다면 우리가 많이 가져가게 될까요? 아니면 많이 가져가게 될까요? 지금은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니까 내 가족들의 몫까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싶겠죠. 근데 16절 말씀에 보면 한 오멜씩 거두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작은 토기사발의 양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2.3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페트병 2리터 정도 되는 것에다 꽉 채워서 쌀을 꽉 채운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허기지면 엄청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먹으면 허기진 상태는 오히려 더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기 전에는 엄청나게 먹고 싶고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여유롭게 그것을 확보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본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본능입니다. 왜입니까? 가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또 나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인데 대충 적당히 먹지 않겠죠. 내가 지금 먹을 만큼은 이만큼이고 한 오멜은 이만큼이지만 혹여나 우리의 가족들이 밤에 자다가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내일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면 어떡할까? 당연히 우리는 한 오멜을 거두고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 주머니에, 우리의 옷에, 우리의 숨겨둔 사발에 더 많은 양식들을 준비하고 숨겨놨을 겁니다. 내일 또 양식이 제공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광야 아니겠습니까? 걱정 말라고 내일도 주겠다라고 제공된다고 안심시켜 주었다면 달랐을까요? 배가 고프면 고픈 만큼 먹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하루의 것이었습니다. 아껴 먹으려고 아침까지 숨겨두고 아침까지 모아두었더니 냉혹하게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날은 양식을 주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불안했겠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갑절로 2일 7일 거두면 하루를 먹고 둘째 날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는데 내일 아침이 되니까 썩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갑절로 준비한다고 내일 것은 멀쩡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니까 그때는 그 전날 거뒀던 것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영적인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신기하게도 다음날 돼도 상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지만 그 일곱째 날에 어떠한 사람이 양식을 얻으려고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명령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양식을 조금 더 챙기고 양식을 좀 덜 챙기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먹을 만큼 가져가서 가족들 생각하는 만큼 가져가서 본능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간 만큼 먹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만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루는 한 오멜씩 가져가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다음날 되면 아무리 많이 보관하고 아무리 많이 아껴 먹어서 다음날 많이 남겼어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가져갔는데 이튿날 되어도 그것은 상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먹을 것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고 복과 저주를 나누고 생명과 죽음을 나누기에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만나를 먹이셨던 걸까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말씀으로 사는 삶. 당연히 우리는 먹을 걸 가지고 살죠. 말씀 듣는 걸로 어떻게 살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허기가 집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배가 안 고파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기분 탓인가? 말씀을 듣고 났더니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그런 것인가? 내가 배가 고프지가 않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하나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재해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양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했지만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셔서 했지만 하나님이 고기도 주셨거든요. 그들이 원망했지만 고기를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겠구나, 여호와의 손에 죽겠구나, 왜 우리를 그냥 노예로 살게 하지 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나이까 라고 불평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그대로 누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16절,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의 목적은 지식의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의 복이었어요. 이 시험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응용해서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알려줍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없죠. 영적인 기억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저에게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 저도 아이들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장난감을 정리하거나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쓰거나 하는 정확한 조건을 지켜줘야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고민하라고 물음표를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빠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요구했던 간식이든 놀이든 게임이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원망하고 지키지 않았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나아지나요?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는 더 큰 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믿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계속 걱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기억력과 영적 기록들을 잃어버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는 이루어졌지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믿었지만, 나는 순종했지만, 나는 말씀에 따랐지만 따르지 않은 사람은 이루어졌는데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다른 이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여러분만이 지켜낸 말씀들, 여러분만이 지켜낸 믿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중간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광야이지 않을까요? 우리도 원망과 은혜 사이에서, 말씀에 대한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또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일마다 고민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박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빵 터지는 무엇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먹을 만큼, 필요할 만큼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단순합니다. 사소한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참으라면 인내하고, 사랑하라 하면 섬기고, 믿으라고 하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영적인 기억력과 기록 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방법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야 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됐던 것들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입니다. 은혜를 알지만 우리 안에 원망도 있습니다. 서운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지 부끄러운 신앙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될 터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과 불순종이 이해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용납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단 한 번의 대박보다 매일 일용할 것들을 채우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을 잃는 패역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을 따르면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욕심내지 아니하며 포기하지도 아니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우심을 경험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매일매일 누려지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